찬송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찬송 되어지고 또 입술의 고백의 찬송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형통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입니다. 참 이 시절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래 어려움이 많은 시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서 가능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그 하반절쯤 말씀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은 대체 어떤 길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전에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코로나 대처 능력이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이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이 델타 변이가 참 이거 어려운데 또 이제 델타 변이 플러스가 등장했다고 해요. 저기 정육점 가가지고 소고기 사면은 플러스 등급이 많아지면 맛이라도 좋은데 이 코로나 델타 변이는 플러스 등급 받으면은 더 우리의 마음을 이 어지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의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 센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요. 델타 변이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더 센 바이러스가 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제 심판의 날 툼스데이가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요단강을 무사히 평안하게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길도 잘 걸어가는 복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웠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 서나 그 땅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턱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시절은 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 평소 같으면 이 요단강 수위가 0.9m에서 3m 정도 되고 이 강의 폭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리를 베는 시기인 3월과 4월경쯤 되면은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녹아서 이 강의 물이 요단강 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우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봄비가 내려서 이 강폭이 이 30m가 훌쩍 넘어가고 강의 깊이도 3, 4m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기 때 이 강은 더 깊어지고 폭은 더 넓어졌어요. 이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다리라도 있고 배라도 있으면은 순적하게 요단강을 건너갔을 텐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구의 수가 좋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은 저 광주에 사는 사람들 숫자에다가 여수 순천 합치한 200만 명 됩니다. 장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강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요단강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무리 불어난 강이라 할지라도 순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갈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거리두기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은 오늘날 이 미터로 환산하면 912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언약궤 가까이 붙어 있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200만 명이 줄을 서서 가는데 중간쯤이나 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 가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 물이 딱 멈춰 서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저 뒤에 가는 사람들은 이 시야에 가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으로 건너가는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912m라는 이 거리를 두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기사를 눈으로 명확하게 보라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한 1년쯤 넘어가니까 우리 몸에 밴 생활 습관이 있어요. 거리두기는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동행하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사를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보라고 하나님은 거리를 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둘러매고 요단강에 섰을 때 물이 딱 멈춰 서버린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섬진강이 있어요. 섬진강이 만들어진 이후로 섬진강이 멈춰 서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저 섬진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유히 흘러갈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언약궤를 딱 메고 갔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염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염소를 이렇게 꼴먹이로 가다 보면은 염소는 절대로 주인 뒤에 잘 안 따라갑니다. 염소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염소는 주인 앞에 앞서가는 것을 좋아해요. 주인이 염소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앞발로 딱 멈춰 서가지고 끌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목동이 앞서가면은 목동이 뒤를 쫄쫄쫄 따라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훤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앞에 앞장세워 살아갈 때 어떠한 삶보다도 살아왔던 삶보다도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는 것,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을 바라볼 때 저것이 내가 가야 될 삶의 길이구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그 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요단강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는 요단강은 평안하게 유유히 흘러가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폭도 굉장히 넓고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저 요단강이 한번 휩쓸리면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주는 요단강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떡하고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불어난 요단강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앞장세워 갈 때 어떤 장애물이랄지라도 잘 넘어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우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어떤 장애물이랄지라도 넘어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서는 그런 기적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일어날지 누구보다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된 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저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 족속을 상대로 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진영을 다니면서 오와 열을 정비하고 또 군사들의 수를 헤아리고 또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무기들을 정비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이 몸을,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강을 건너갔다 손치더라도 이 강 건너에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면은 이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런 명령보다는 창을, 또 방패를, 또 이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정비하십시오,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성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결이란 말은 거룩하다, 신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물질을 얻어내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결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 되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1장 45절의 말씀 보면 어쩌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부자 되라, 권력자 되라, 똑똑한 사람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잡하고 부접한 삶, 이 부정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완성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을 바라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조금 부끄러운 삶이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할 때 철저하게 용서함 받고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챙기기 전에 칼을 갈고 창의 개수를 세고 방패를 더욱더 날카롭게 하기 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법칙을 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떠한 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멈춰선 강이 있습니까? 저는 요 근래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 두 분 권사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두 분 권사님 다 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분 권사님은 이 화순 전대병원에서 가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슴에 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 입원을 해가지고 다시 정밀 검사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두 쪽 가슴 다 수술 안 하고 한쪽만 가슴 수술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번에 두 쪽 다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가슴 암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우리 한 분 권사님은 이 몸이 안 좋아서 이 여수 병원 갔더니만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수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도 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다고요. 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래서 또 이제 이 광주 병원에 가서 또 정밀 검사를 하셨답니다. 갑상선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암 이 수술 받고 오신 우리 권사님 만나면서 암 수술하고 입에 귀에 걸린 우리 성도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아니, 암 수술하면은 이게 이 죽을 병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깔고 머리띠 둘러매고 이 몸 좀 누워야 되는데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왜 그리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쪽 암 수술해야 되는데 한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이 재단을 거룩하게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암이랄지라도 질병이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능력이 이 거룩한 재단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기이한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전인적인 몸으로 경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고집쟁이 왕과 마음을 가졌던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딱 꺾어버리셨어요. 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갈라주셨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배 골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길을 잘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광야길을, 홍해길을 잘 건너왔구나, 이 산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이 가져오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요단강 눈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99세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99세 할아버지가, 이 고부랑 할아버지가 이 살아갈 인생길이 남았으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을 번성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성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손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 손 세정제가 있고 병원에 가도 손 세정제가 있어요. 곳곳에 손을 깨끗하게 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손이 깨끗하지 못하였던 영혼들, 이제 그 손이 좀 깨끗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죄의 유혹이 있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 손이 깨끗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두 마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마음 안에 생명의 주권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병기를 날카롭게 하고 창의 숫자를 세고 또 칼을 날카롭게 하고 방패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은 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성전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또 서적인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자불안석이에요.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아래서 평안하고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삶 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언약궤를 들쳐매고 요단강 물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저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 그대로 가서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요단강물이 깊이가 깊고 또 유속이 빠르다 할지라도, 거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들쳐매고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요단강물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딱 끊어질 때까지예요. 요단강물이 한 곳에 쌓일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목, 이거는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어깨에 들쳐매고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영혼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제사장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이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까지 언약궤를 어깨에 둘쳐매고 딱 하고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는 영적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가고 있어요. 거센 요단강 물에 아마 이 영적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냥 수영장 한다라고 생각했던 아무개가 뛰어들었더라면 휩쓸어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거대한 코로나 강물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이전에 나와 계신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 영적 제사장 됨으로 말미암아 떠내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영혼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그 영혼들, 누가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무사하게 그 강을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이전에 나와 계시는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강물들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물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저하였더라면, 두려워하였더라면, 뒷걸음질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몇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어깨에 둘쳐매고 요단 강물에 들어섰을 때 그 강물이 멈춰선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멈춰서는 그 기적과 이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거대한 강물, 거세 물줄기 넘실거리는 그런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할 때 멈춰서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못하려고 불러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서 복된 삶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기대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부름받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성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부름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으로, 세상의 이치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수수 박사로 불림받은 우리 김승권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 수포 옥수수를 개발한 우리 김승권 장로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이 19차 방북대에 이 기근 가운데 놓여 있는 북한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는 북한이 아주 극심한 가뭄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농업과학원 이 옥수수 연구원들과 함께 또 이제 거룩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 북한에 있었던 옥수수 연구원들이 우리 김 장로님에게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였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 비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가뭄 때 하나님께서 비만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북한에 있는 연구원들이 정확한 조건을 달았어요. 몇 밀리미터가 와야 되는가? 30mm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 중보 기도하고 이 간구하였습니다. 30mm 비가 안 오면은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연구원들의 말에 이 김 장로님께서 이런 대꾸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과 김 장로님께서 이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답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2번, 기적적으로 30mm 비가 왔다. 몇 번일까요? 입술의 고백처럼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0mm 비를 내려주셨어요. 비가 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치수제니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생하셨겠어요. 그날 밤에 12mm 비가 내리고 그 다음 날에 또 18mm의 비가 정확하게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많은 이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김 장로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가능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바라볼 때 불가능을 넘어서 가능케 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 가는 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을 넘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전등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 따라가는 순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있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손과 마음이 깨끗한 성결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믿음에서 손과 발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기적이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